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도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16절까지에서 본 것은 이제 애굽 땅이 황폐해질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한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내부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와 같은 또 교만 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보여준 외적인 부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무너지게 됐다 하는 외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1년 후에 두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두로 우리가 보았죠. 근데 두로를 공격할 때 이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정복 정제를 펼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힘을 다해 두로를 정복했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바로 애굽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하는 그런 막 화난 마음 가운데 애굽을 쳤으니 애굽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패망시키는 것이 이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주권적인 삶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잘 사는 것은 주의 주권 아래 봉축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때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다 망하게 하시면서 애굽만 왜 40년 만에 회복시키십니까? 당장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주는 선하시기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한 것이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천사가 와서 너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죠. 설명도 안 되고. 근데 그 한 고백이 뭡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이게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영광될 거라고 알아서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 당시는 그냥 캄캄한 건데 그냥 주를 믿은 거죠. 선하신 주를 믿으니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나오죠. 보통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 뭐 몇 년째가 나오죠. 이제는 많이 말씀드려서 이때가 기준이 언제인지 아실 겁니다. 2차 전쟁 후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와김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뭐 유다도 다 무너지게 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에스겔이 예언을 받을 때 가장 마지막쯤 해당할 때 받은 예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요? 1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와 그 수고한 대가를 도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머리털이 무지러졌다 그리고 어깨가 벗겨졌다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수고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가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로가 섬이지 않습니까? 육지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배를 잘 타니까 이게 배로는 못 이기겠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이 두로라는 지역과 베니게 본토의 지역에 메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간척 사업 해가지고 뭐 땅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업을 메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 많은 돌덩어리, 많은 뭐 쓰레기들을 뭐 다 어깨에 메고 또한 머리에 지고 막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했다라는 것을 머리가 털이 문지러졌다, 어깨가 벗겨졌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무거운 거 치고 계속 다니다 보면 머리가 점점 눌려지기 시작하고 어깨에 매니까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막 수고를 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년간 두루를 치기 위해서 그만큼 쏟아부었죠. 정복을 했습니다만 막상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14년간 전쟁, 물자, 인명 손실을 기록했을 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14년간 많은 군비를 쏟은 것도 있고 한편 두로도 14년간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군비가 들었겠습니까? 있는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했지만 손에 준 것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설명드렸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다음 행선지가 어디라고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다음 행선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겠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 화난 마음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갔으니 그 참혹함이 참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무리를 잡아갈 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탈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물론 포로 잡아다가 사람을 팔아먹는 노예 장사를 얘기하는 거고, 물건 노력한다, 빼앗아간다, 약탈하는 것 전념을 다한다는 거죠. 그 도로에서 못 얻은 것을 애굽 가서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초토화시켜 얼마나 많이 약탈을 해 갔을 건가라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의 보상이 되겠다라고 가장 마지막에 말씀 나와 있죠. 이 보면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 보시지만 그 마음도 주가 주관하신 거고 그 외적 환경 주가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애굽을 치시기 전 두로를 향해서 공격을 했었을 때 얻었던 그런 화난 마음, 분노한 마음도 주가 먹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으니 그 초토화가 참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도 주가 주관하시죠.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주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향할 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지요.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약탈당 황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다 하는 거죠. 교만했지 않습니까?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면 그들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행하면서 이거 주의 뜻이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은 정복욕이 있고 그냥 욕심이 있는 거고 공격성을 가지고 있죠. 공격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는 거지 그 왕 자체가 알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조심하지 못하면 악을 자꾸만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예가 가론다 보십시오. 예수를 팔았죠. 판 결과가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냐. 그가 팔았으니 십자가 진 거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주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신 것 뿐이지 예수를 팔아먹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린나 보십시오. 한나와 관계 보세요. 브린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혀요. 결과 한나가 뭐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죠? 사물이 낳게 돼요. 그러면 브린나가 괴롭혔으니까 한나가 기도했어. 그럼 브린나가 잘한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한 건가요? 그럼 막 괴롭혀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브린나가 괴롭힌 것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한나가 반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도구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두 가지가 있죠.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도구는 도구인데 선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죠.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막 공격을 하고 패망하게 하고 약탈하게 막 한 것이 그럼 너 참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악한 도구 이거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지 말아야죠. 혹시 악한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린나에 대해서 한나가 반응한 것처럼 반응을 잘하면 그것이 소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이 참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토화, 패망, 망음 쭉 얘기할 때 한 번 더 마지막 절 보시면 또 하나의 소망을 말씀하면 말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21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날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실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뿔은 힘과 권세입니다. 애굽이 징벌받는 날 선민 이스라엘은 유능한 사람이 등장하고 얻게 되어서 새롭게 부흥할 거다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차 포로에서 다 끌려간 상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중이거든요.
이때가 지금 그럴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절망이고 나라 빼앗겼지만 하지만 한 뿔을 내가 돋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뿔을 세우셔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포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분을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멸망당할 때 그 먼 나를 바라보며 수방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알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도 있고 배신도 있고 온통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막 어지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고 멈추시는 때가 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잠시 멈춰 하고 나팔과 대접장을 잠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한테 뭘 지시하시죠? 내 백성한테 뭘 치라고 합니까? 인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너 잠시 멈춰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인을 칠 때 그 인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리지만 어려움이지만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해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난리지만 어렵지만 항상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질 마음 자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두로 바벨론 애굽 역학관계 있지 않습니까? 공격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니 바벨론이 화가 나서 더 심한 마음으로 공격을 했더라. 그런 것을 다 짜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짜신다는 거죠. 각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광대하심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마리아처럼 여정입니다. 맛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악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가론 유다, 불인다 다 악한 도구라는 겁니다. 악한 도구 쓰임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악한 도구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뭐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기도로 반응하고 십자가 붙잡는 것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항상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광대하신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감히 헤아려 알 수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로, 애굽, 바벨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하에 두로 움직이시고 바벨론 움직이시고 애굽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큰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지만 그 큰 나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광대하신 주 앞에서 이해가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임과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 여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도구가 참 많습니다. 악한 도구는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단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악한 도구 있었을 때 한나처럼 기도를 잘 반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잘 반응해서 주께서 역경이고 힘든 것이지만 꼭 우리한테 주고 싶은 선물들을 잘 반응해서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절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섭리하심과 광대하심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해주셔서 새벽 예배 나와서 주를 바라볼 때 세상 근심 많고 염려 많겠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행하실 그 주님, 아시는 주님, 살게 바꾸실 그 주를 묵상해서 한나와 같이 수색이 없는 그런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제 그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높이실 때까지 아버지 이끄실 때까지 인도로 잘 이 새벽 예배 나가며 그 다음에 잘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늘 감동 있기 원합니다. 주님 딱딱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시고 성령 감동으로 우리가 새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새 영 충만할 때 예배가 되고 기도와 찬송도 기도되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뜨거운 마음 품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한 명 한 명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모르는 갈등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겁니다. 부모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민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친히 옆에서 보혜사로서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위로 도와주시던 격려를 도와주시던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던 때로 징계하시던 때로는 혼내시던 주께서 아이들이 바른 방향 잘 가지 악한 것 흘러가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가 친히 동행하셔서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길 잘 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린 그저 맡기고 기도할 뿐이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유진수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들 장례 마치고 정정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좋으신 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심령에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예수 알게 해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것 가운데 참 믿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힘 주옵소서. 활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겠지만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무엇보다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